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다. 결국 그 길은 하나님께서 노하게 되는 길이죠. 그는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사람들을 이 바알세붑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파리 때의 주라는 뜻입니다. 파리 신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파리는 재앙이나 병을 막아주는 그리고 치료해주는 신으로 그렇게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을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가던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디를 가는가? 이곳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그것을 물으러 가는가? 가서 전하라. 아하시아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하시아에게 엘리야가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가 엘리야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군사를 보냅니다. 첫 번째 군사들이 가서 엘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직역하면 내려와라는 명령입니다. 왕이 명령을 하니까 내려와라, 우리랑 가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 다 살을 거다. 그리고는 말한 대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함께 온 50명의 사람들이 다 불타 죽은 겁니다. 그러자 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이번에도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들도 다 불타서 죽게 됩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그것뿐인데 그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왕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 나 엘리야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다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간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아주 꿇어 엎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불에 타 죽기 싫으니까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제발 우리들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하시아 왕이 전가를 한마디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리고 나니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렇게 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이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아하시아를 만난 엘리야가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너는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다. 그대로 죽을 거다. 죽음의 예언을 전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움직였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세상에는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의 힘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그 트위터와 같은 그러한 SNS에서 많은 팔로워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거예요. 수백만의 그런 사람들, 팔로워들이나 아니면 그런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제품이나 그 사람들이 다루는 여행지 같은 것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돼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말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들어서 아주 유익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엘리야와 아하시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무게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꿈쩍도 안 하죠. 나라의 왕이 말을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꿈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세상에 말의 권세로 따지자면 왕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말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게를 둔 채로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이야기와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말들에 모든 내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하는 저울질하는 그것은요 잘못된 거죠.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아는 게 그게 성도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교회와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세상에 떠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게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항상 내 중심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마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말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와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말하지만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던 엘리야.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그 무게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그 무게의 중심에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중심이 되고 모든 것에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소리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중심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늘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때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원치 않은 그런 많은 질병들로, 그리고 원치 않는 일들로, 그런 어려움들로 때로는 고통받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긴 연휴가 또 하나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는 이들도 있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또 먼 길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사랑과 정을 흠뻑 나누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위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나라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